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도 선교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믿음도 능력도 체력도 지식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여겼기에 저와는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졌었는데, 원정화 선교님의 인도 선교와 이정한 김보현 집사님의 IT 선교를 통해 마음속으로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막연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낯선 미국 땅에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후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커서 제품을 떠나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던 이 무렵에 교회에서 IT 선교를 계획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바로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만류와 걱정들을 자신 있게 뒤로하고 막상 신청을 하고 보니 슬슬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선교 공부도 세상 몸치인 제가 극복해야 하는 율동도 모두 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떠나기 하루 전날까지도 웬각 걱정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팀의 민폐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기도로 준비했으니 그래도 무언가 작은 거 한 가지는 도움이 되겠지,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겠지, 많은 생각을 하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IT에 도착했고 바로 시트솔레 마을을 둘러본 후 그랬던 저의 마음은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 이상의 열악한 환경,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화장실과 수도시설이라고 있을 수도 없고 밟고 지나가는 곳 모두가 오물덩어리인, 쌓이고 쌓여 오물이 언덕이 생기고 뜨거운 태양 아래 공기들은 표현하기 힘든 악취들을 뿜어내며 그곳으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돼지와 염소와 개와 고양이들이 먹잇거리를 찾아 헤매던 그곳, 아이들은 우리 팀을 발견하자마자 뛰어와 환대하며 손을 잡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이들이 내 몸에 닿는다고 생각하니 행여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제가 달려올까 봐서 애써 시선을 피하며 땅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웅크리던 제 팔을 끌어 손가락을 펴게 하고 손가락 사이로 자기의 손가락을 깍지 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 싶었지만 태연한 척 억지 미소를 지었는데 아이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로 웃으며 저를 대했고, 그 순간 다른 아이들 두세 명이 더 달라붙어 양쪽 손을 그 아이들과 잡고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나흘 남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여전히 억지 미소를 날리며 짧은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 남는 시간에 팀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최소한 그날 밤은 그랬습니다. 그곳의 하루 일정 시작은 새벽 5시부터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벽 예배의 뜨거운 찬양이 모기장 안에서 자고 있는 제 귀에 들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불빛 하나 없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니 온통 사람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찬양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필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매일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소개를 하셨고 그곳 사람들과 저희가 함께 마주서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는데, 그곳 분들이 제 손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시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어깨와 팔을 몸을 더듬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반은 거부감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어슴풀의 아침빛에 비치는 가운데 저를 향하던 그분들의 얼굴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지 모르게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 누구를 돕겠다고 왔을까?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일까? 이번 일정 중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노방전도를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십수년을 하니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언어를 가진 이방인들이 며칠 잠깐 만나 전하는 말들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일정 중에 있으니 가야 했지만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저와 같은 조원 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걸려 슬쩍 얹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노방전도인데 그것도 IT에서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저는 영어로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했고 예외 없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해야 한다고 강권하시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 장로님과 한 조를 이루어 한 집 한 집 방문했습니다. 첫날 겉에서와 본 것과는 또 다르게 집안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너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에 7명, 8명의 가족이 함께 살며 양철로 된 집안이 너무나도 더워 도저히 안에 있을 수 없다 보니 모두들 집 밖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며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네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웃으며 손을 잡고 쫓아다녔고 무엇 하나 제게 얻을 것도 없는데 그저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를 할 어른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황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이들의 눈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제게 먼저 준 사랑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중에 아이들의 해맑음에 비해 사춘기를 지나는 청년들과 어른들에겐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세요. 장로님께서 전도하실 때 옆에서 기도하였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말이 되던 안 되던 제 마음을 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더러운 마을을 다니는 중에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태어나서 탯줄이 제대로 잘리지 않았는지 배꼽이 주먹만큼 튀어나와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작고 더러운 양철집에서 나오며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오는데 순간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가난함과 더러움을 동정하는 눈으로밖엔 바라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몸소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 아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님. 제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주님의 눈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높은 것이고 무엇이 낮은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천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바라보아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그것은 세상에서 말해주는 답과는 너무나 다를 것이라는 것, 어쩌면 많은 것이 반대일 거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만약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IT의 땅에서도 여전히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밟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그 작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네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저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요? 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고아원 방문에서도 쓰레기 마을의 현지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주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며 이 가난한 땅에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선교라고 하긴 부끄럽게 제가 아주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당연히 주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번 4박 5일의 시간을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저희 팀원과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10년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순종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곳의 땅을 밟고 서서 그 냄새를 맡고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안아주고 서로의 채취를 느끼며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은 제가 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원 중에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는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저도 동감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팀원들 중 가장 어리버리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IT까지 보내시고 사고 안 치고 민폐 안 끼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부족하나마 제가 느낀 것을 전달하게까지 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